제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보 교회가 성립이 됩니다. 그 가운데서 당했던 한 가지 어려운 사건을 기록하는데 감옥에 갇혀 있게 된 사건이고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음 전도의 기회가 돼서 그 감옥의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다 구원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계속적으로 박해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은 이제 장소를 더 옮겨가는데 어디로 가냐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갔다가 그리고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쳐갑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 보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복음을 전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립된 배경에 대한 소개가 나타나는데 이 17장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에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전도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전략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그 회당에 찾아가서 율법을 강론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이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을 늘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 출신의 사람들도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함께 또 모여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 회당들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새 안식일을 통해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서 거기에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립되게 되는 계기가 마련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로부터 10절 그 말씀을 참고해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거기에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증거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환난이 있었지만 그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자라가는 그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여러 지역에 좋은 소문으로 나 있는 모습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베레아라고 하는 곳에 지나가게 되는데 이 베레아 사람들도 역시 반응은 엇갈립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방의 기부인들과 남자들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는데 역시 유대인들이 계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는 일은 멈추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의 아주 좋은 특징 중에 하나를 소개하기를 11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을 소개합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일 거예요. 11절 한번 보시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옛적의 개역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 고상해서 이런 표현들로 표현했어요.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베레아 사람들에게 있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이러한 태도를 기록해 주는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이 본받아야 할 좋은 신앙의 모범임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계속적으로 말씀을 상고하면서 가슴에 새기는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 신앙 가운데서 이들이 반응을 보이니까 이 베레아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계기가 마련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부터 마지막 절 내용은 아덴에서의 전도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박해가 있게 되니까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먼저 보내게 됩니다. 먼저 보내게 돼서 동역자들과 떨어져서 바울 혼자 가게 된 곳이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아덴에서는 바울 사도 혼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아덴을 지나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갈 때 다시 다른 동료들이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 바울 사도가 전했던 그 복음의 내용,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 아덴, 아테네로 알려져 있었던 곳이죠. 아테네로 알려져 있어서 철학이 발전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도시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 말하기를 좋아하고 무엇인가 근원적인 질문들을 많이 던지고 뭔가 가르침을 새로 공유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던 그런 도시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 유행했던 철학자들도 소개가 되는데요. 18절에 보면은 에피크로스 학파 그리고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철학자들과 더불어 논쟁까지 했다. 이런 표현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테네를 들어가서 보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마음에 심히 격분하였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격분한 마음 때문에 거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회당에 들어가서는 주로 유대인들 그리고 경건한 사람들, 이방인 가운데서 유대교로 개종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드는 장터에 또 가서는 날마다 그들에게도 역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변론들을 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반응이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먼저 또 다른 어떤 신을 전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반응도 보이는 겁니다. 왜냐?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었다고 소개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광장으로 그를 데려가서 네가 한번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이야기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고는 그를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네가 한번 뭘 말하고자 하는지 이야기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소위 사랑했던 사람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했고 이야기를 나누고 듣기 좋아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바울 사도로 하여금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 여기에서 설교한 내용이 길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절부터요. 마지막 34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하는 그 메시지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냐면 22절에 표현하기를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만든 그런 제단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 내가 오늘 너희에게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 신이 무엇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하나의 접촉점이 되었어요. 그리고 쭉 소개하기를 어떤 내용을 소개하느냐.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소개하고요.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인생들의 삶을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섭리의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심판하실 분이시다. 심판주를 소개합니다. 그 내용들을 쭉 정리해보면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은,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섭리주이시요, 심판주이시다. 그러니 그분 앞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결국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24절 한번 가서 보세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신전 같은데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4절에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 참 많은 신들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그 신들은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입니다. 그래서 질투와 시기와 싸움과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가득하죠. 서로 인간적인 냄새가 너무나 풍기는 그런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신과 함께 뭔가 도움을 받고 또 도움을 주고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증거하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는 분이 아니다. 신전 안에 갇혀질 수 있는 분도 아니다. 그분은 천지를 다 만드신 분이고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쭉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호흡을 주시는 분이다. 만물 모든 것들을 친히 주시는 분으로 계시다. 뭔가 사람이 무엇인가를 빼앗으면 그것 때문에 질투하고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주면 그것 때문에 만족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오히려 그분은 받는 분이 아니라 사실상은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친히 언제나 주시는 분으로 계시지 사람에게서 뭔가 받아야만 더 온전해지는 그런 신이 아니시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주하게 하고 그들의 연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세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와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사람이 태어나서 얼마 동안을 살 것인가도 그분이 결정했고 그 사람이 어디에 살 것인지 그들의 거주의 경계도 다 그분이 정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모든 수많은 이야기하는 그런 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런 하나님을 그가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는 살며 기동한다.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힘입어서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또 새로운 하루를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받아서 사는 겁니다. 사람이 3분에서 5분 정도만 숨을 못 쉰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뇌가 타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어요. 그만큼 우리 사람이 강한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이 우리 자체 안에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는 외부로부터 우리의 생명의 기운을 받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겸손케 하시는 거죠. 겸손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랑해도 우리가 3분 동안만 우리의 코를 통해서 공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린 다 죽게 되는 자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 지으셨어요. 우리가 교만할 게 아니에요.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것, 외부로부터 주시는 그 산소를 공급받아서 내가 내 몸 안에 이런 모든 기능들이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존재한다. 우리는 그분을 힘입어서 호흡을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움직이면서 살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표현들을 마음에 깊이 되새기는 마음이 필요한 거죠.
저도 이 표현들을 기도 가운데 많이 표현합니다. 우리가 호흡과 생명을 갖는 것,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 존재하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전달해요.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간과하셨지만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고 말씀하셨다. 왜냐?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 누굴 말할까요?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셨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죽으심과 부활을 이렇게 소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역시 또 엇갈려요.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여태까지 생각했던 신과는 전혀 다른 신을 바울이 소개하거든요. 다시 좀 이야기해달라.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34절,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 소개합니다. 누구요? 여자를 소개하는데, 이 아레오가고 광장을 관리하였던 디오누시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 말씀을 받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덴 지역에서의 전도가 소개가 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옛날에는 보이는 우상들이 많았어요. 보이는 신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보이는 신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으로 둔갑했어요. 거짓된 신들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많이 있고, 더 많은 신들은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오늘날 돈이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물질순을 숭상하고 숭배하는 그런 태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사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우리에게서도 끊임없이 받는 유혹 중에 하나로 있고, 우리가 배우는 어떤 학문이나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또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보다 더 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들이 가득하고 우리 안에 우상들이 가득한 이 시대를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삶의 경계를 그분이 다 주장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시고 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하나님만을 참되게 순수하게 섬겨가는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 되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순전한 반응, 말씀에 대한 가장 순수한 반응, 그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적극 반응하는 그런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또 이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찬송을 드리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를 통해서 아덴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처럼 저희가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저희들의 실력으로 저희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 하나님만을 오직 경배하는 분임을 알고 오늘날 안팎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 특별히 저희들 안에 가득한 탐심과 욕심들, 그런 모든 것들을 날마다 벗어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되
언제나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적극 예민하게 반응하는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섬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이 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